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먼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신 십자가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일의 새벽 기도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입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면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펴고 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와 인연하신 사랑, 주신 사랑, 하나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로워지는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일의 사순절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죄 몸된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능력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새벽기도 헌금 1,000번째 감사 예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복된 인생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3주 동안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새벽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실 때 책자를 꼭 가지고 오시고, 오셔서 먼저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스티커 한 장 떼어서 여러분 맨 뒷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에다가 하나씩 붙이시면서 출석표로 그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과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꼭 들으시고 그날 주시는 말씀 꼭 붙잡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사순절 세일의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또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딱 돌아볼 때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점수로 매긴다면,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 아닌데 내가 나의 행복도를 100점 만점 점수로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나는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분이 행복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주관적인 행복이 있고 객관적인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여 그 행복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얻고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해서 학식, 많은 지식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내가 힘을 얻고 어떤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 쥘 때 나는 행복하다, 주관적인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졌다, 많이 알고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는데 이것도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적인 행복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교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흐려지기 때문에 또다시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 객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객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객관적인 절대적인 행복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성취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행복이, 그것이 객관적인 절대적인 행복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부어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역설적인 복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복이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교훈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1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이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더 가까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 산상수훈을 전해주셨다.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리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분의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마지막 7장 28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거 권위 있는 말씀이야.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산상수훈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야, 은혜야, 생명이야.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팔복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이 어떤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무리들, 내가 받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나 중심적으로 주님께 관심을 갖고 얻고 싶은 것, 배고픈 사람은 빵을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팔복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묵상할 때에 뜯어서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코만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머리카락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아요. 초상화는 한 걸음 이렇게 물러나서 그림 전체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마치 모자이크 그림을 보듯이 여러분,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어요.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어두운 갈색. 여러분, 이것을 분석하면서 바라보지 않아요. 전체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 이것이 초상화, 그림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팔복을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슬픔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전체 그림을 바라보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인격과 성품을 내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다. 또 하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잘 맺으라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관계를 잘 맺으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율법을 딱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도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팔복의 말씀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부 유명한 그 신학자,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처음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점검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관계가 잘 형성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주님의 성품을 내게 주옵소서.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 주님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정말 파산지경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회복되는 심령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4절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픈 일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애통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 주님의 위로, 주님의 용서함, 사죄함의 은총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부드러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함부로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내 힘을 남용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돌아보아야 할 것.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모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된다. 다섯 번째, 여기 7절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데 이웃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기적인 마음,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편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평안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인정받을 것임이라.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만들으신다.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 즐거움, 기쁨, 은혜보다는 어려운 것들을 먼저 생각해요. 힘들어, 아이고 그건 고통이야, 그건 희생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라. 미장원 가서 머리를 만지면 하루 행복하다. 일주일 행복하고 싶으면 여행을 가라.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라. 1년, 한 해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장가들어라. 결혼하면 1년은 행복해.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라. 이웃을 섬길 때에 평생 행복을 누릴 것이다. 탈무드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자, 그 자가 오늘 여기 성경 표현대로면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 여기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건 내가 만드는 복이 아니라,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난이 세상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복이에요? 풍성해야지,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야지.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면서 예수님이 이 복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고 나도 주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거든요. 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고난의 길.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복을 너도 관심을 갖고 사모하고 그 복을 누려라. 예수님 닮는 것, 바라보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이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파랑새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드라마 한 편을 썼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드라마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던 여인.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 작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행복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백은 상황이 지금 달라진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만들 수 없는 행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행복의 고백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한번 8가지 복을 한번 이렇게 또 읽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은혜와 행복의 고백, 오늘 나의 고백으로 딱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 주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성품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는 사랑, 풍성한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한 행복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관계를 잘 맺으라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